제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7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2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제78편 아삽의 마스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예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유월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을 보여주는 본문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부족 공동체, 이삭과 그리고 야곱의 부족 공동체에서 국가 공동체로 확장되는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특별히 그 확장된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인데 특징이 뭐냐면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구원, 즉 공동체적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부족 공동체에서 국가 공동체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구원해내는 사건을 기념하는 첫 번째 사건, 최초의 사건이 바로 요 유월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 중에서 앞에 있는 9가지 재앙을 얼핏 보면 마치 사람인 모세와 사람인 바로의 대립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대언자인 모세와 바로 왕의 대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어, 이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은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라는 싸움입니다. 바로 가짜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의 대결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짜 하나님이 너무 진짜 같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강력하고요.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가진 바로왕과 그의 애굽 제국이 바로 가짜 하나님이라면 반면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어떠신가요? 창세기를 읽어나가시다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갇혀 계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사에만 관여하시는 하나님 같아 보이는 거죠. 즉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로는 인간의 역사 속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을 비추시고 보이시는 모습이 창세기에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눈에 보이는 엄연한 실체를 가진 강력한 바로 왕과 그리고 그의 제국, 거기를 하나님이라고 믿을지 아니면 반대로 그냥 아주 변방의 작은 팔레스타인의 작은 지역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을지 사실 이건 여러분 그 시대 사람으로 보자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 당연한 일이죠.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매우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인데 그 이유 또한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스스로 언약 관계를 맺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깊이 사랑하셔서 그들 안에 믿음을 요청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의 그 가정 공동체와 함께 사랑과 믿음으로 연결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 이스라엘이 이제 400여 년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민족 공동체, 나라 공동체를 이루게 된 거죠. 그리고 그 400여 년의 기간 동안에 그들이 애굽의 압제와 박해와 핍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의 때가 가득 차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때서야 야곱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직접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유월절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인간 역사 속에서 구원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을 받는 대상 입장에서는 생명과 소망의 소식이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핍박하던 애국과 바로 왕에게는 심판과 소멸의 소식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해서 구원을 행하신다는 것은 항상 생명과 죽음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심판을 병행하십니다. 앞에서 등장하는 노아의 홍수다 그랬고요. 그리고 앞에서 등장하고 있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에 대한 심판 역시도 바로 이 생명과 그리고 죽음의 소식이 함께 병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구원을 위해서 가장 극명하게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중 장치를 사용하십니다. 바로 장자 죽음이라고 하는 매우 상징적인 재앙으로 이 애굽 땅을 심판하세요. 여러분, 고대에나 또 어쩌면 오늘날에도 장자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들에게는 보통 자신의 죽음과 동일시되는 충격이 있습니다. 즉, 장자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죽음 자체고요. 또 바로의 죽음 자체인데 문제는 애굽의 죽음이고 바로의 죽음으로 임해야 될 그 심판이 지금 누구에게 찾아가는 거냐면 장자에게 찾아가는 거죠. 즉, 애굽의 장자가 바로의 장자가 애굽을 대신해서 바로를 대신해서 죽은 겁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심판이 바로 애굽과 바로 왕에게 임했을 때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스라엘을 대속하는 죽음이 준비되는 예식이 바로 오늘 본문 12, 13장 그리고 앞서서 13장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바로 대신 죽는 장자의 죽음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유월절 예식은 어떤 예식입니까? 이 예식은요, 한 마리의 순전한 어린 양으로 시작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의 값을 하나님은 지불하십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어린 양은요, 분명코 누군가의 장자를 상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심판 역시도 애굽의 장자, 바로의 장자가 애굽과 바로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그 죽음의 값을 지불한 것처럼 이 어린 양은 분명 누군가의 장자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여요.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고기와 전혀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과 그리고 쓴 나무를 양식으로 삼아서 먹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어린 양의 이 생명, 사람들의 몸 밖에 있었던 이 어린 양의 생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 안으로 들어오므로 이 생명은 어린 양은 죽었지만 그 생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와서 또 하나의 새로운 생명이 되는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에 애굽이든 또 이스라엘이 거주하던 고센 땅이든 모두에게 죽음은 임하였습니다. 모두에게 죽음은 임하였지만 한쪽은 살았어요. 그리고 한쪽은 죽었습니다. 한쪽은 믿음으로 살고요. 한쪽은 불신과 교만으로 죽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의 소식이 임했고요. 한쪽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의 재앙이 임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저자는요, 이 유월절을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의 원작자가 하나님이세요. 유월절의 예식을 제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따라서 유월절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며 유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장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유월절 절기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도대체 여러분, 저와 우리는 유월절을 절기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나 안상홍이라고 하는 이런 이단들은요, 이 유월절을 지독하게 강조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러분 명절이나 기념일이 갖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이 명절이나 기념일을 만든 그 오랜 출발점, 기원이나 역사적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기념일이나 명절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가진 본래의 의미는 대개 흐려지거나 심지어 사라져요. 여러분, 저희가 왜 설을 첫 신년임과 그리고 또 구정이라고 해서 1월 후반부에 또 지키게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 추석과 그리고 이 설이라고 하는 명절의 기원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그것들이 우리 안에 그렇게 충분히 잘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 명절과 기념일의 의미가 흐려지는 거죠. 또 저희들의 기억에서 사라져요. 그냥 쉬는 날인가 보다 싶어서 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만약에 기념일이나 명절이 제대로 그 의미를 전수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그 역사적인 스토리와 맥락을 온전히 기억해내는 과정이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자녀 세대로 전승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곳곳에서 유월절의 절기를 어떻게 기념하고 어떻게 지킬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며 심지어 이 유월절의 의미를 그 맥락과 역사적 스토리를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할 것을 명령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고대 유월절의 예식 그대로 양을 잡으면서 유월절을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굳이 맛있는 음식이 많은데 무교병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꼭 또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닐 겁니다. 오히려 유월절의 정신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그 의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영혼의 변화의 이야기임을 한 번 더 믿으며 오늘도 그 구원의 능력이 실제가 되도록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잠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이 구절 가운데서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게 하소서. 모든 인생에 반드시 찾아오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을 힘이 우리에게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영혼과 존재에 주의 보혈을 담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하나님의 구원과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생명과 영광의 영원한 약속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 영원한 약속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 교대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2, 3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 찾아온 것처럼 주님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반드시 모든 인생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또 우리에게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저희는 스스로 뛰어넘을 힘이 우리에게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따라 우리의 몸과 마음에 또 우리의 영혼과 존재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속한 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과 영광이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영원한 약속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고 그 구원을 우리 안에 기념하며 우리 안에 찾아온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인데요. 출애굽기 13장 14절로 16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 구절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를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세상과 다음 세대에게 답이 되는 교회이기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인이 되는 삶을 또한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는 주 예수를 향한 풍성한 사랑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바로와 그의 제국 애굽은 우리보다 더 크고 강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어둠과 죽음의 장자를 주님께서 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승리하신 구원을 맛보는 현실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명절 연휴를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또 우리가 속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우리 예수 비봉교회가 답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 주인이 되어가는 삶을 보여주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는 주 예수를 향한 풍성한 사랑이 우리의 전부임을 보여주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몸을 일으켜 세상 가운데 서 보면 여전히 보이는 바로와 만져지는 그의 제국 애굽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해 보입니다. 오히려 그쪽이 더 하나님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어둠과 죽음의 장자를 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승리하신 그 구원을 맛보는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 세대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절의 사건이 있기 전, 그리고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기 전, 하나님의 모습은 모든 열방과 모든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큰 하나님이시라기보다는 오히려 작은 인생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저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처럼 보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 세상에 득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몸을 일으키셔서
당신께서 모든 열방 가운데 참 신이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심판과 구원의 소식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참 구원과 완전한 승리의 시간이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일어난 완벽한 구원의 사건인 것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 현실이 되게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아름답게 전하여지는 참된 유월절의 의미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명절 연휴 사랑하는 동기와 가족들 간에 깊이 우애하고 사랑하는 은혜를 우리 교우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명절 연휴 동안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동기간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믿음의 질서 안에서 명절의 시간을 잘 보내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동하는 거리들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자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따라서, 그리고 또한 말씀 가운데 주신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시다가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